네,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8장. 욥기 8장 구약성경 76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68페이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8장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나이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내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거룩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보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 다른 풀보다 일진이 많으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신령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하냐. 히터 이제 좀 꺼주시겠어요?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세미나 나성경학교에서 세미나 잘 갔다 왔습니다. 10시에 맞춰가지고 집에 오니까 11시 좀 넘었더라고요. 11시 좀 넘었는데 저녁 집회를 서울의 그 성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송파구에 있는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녁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딱 저녁 집회만 찬양 빼고 7시 15분에 시작했는데 10시까지 하셨거든요. 그분이 7시 15분부터 한 2시간 45분 하셨는데 한 번도 안 쉬고. 그분 연세가 몇 살이냐면 88세였어요. 88. 88 되신 분이 와 2시간 45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물론 앉아서 하셨어요. 서서 하실 수가 없었고 걸음도 잘 못 걸었어요. 걸음도 옆에서 누가 부축해야 걷는데 와 2시간 45분 동안 하시는데 야,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젊은 목회자들에게 전해고 주고 싶은 게 얼마나 가슴속에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평생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자신이 경험한 많은 어떤 목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줄까 전달할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뜨겁게 해주셔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가죠. 우리 기도원에. 목요일이죠? 수요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수요일 날. 예, 수요일 날 우리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는데 신청을 미처 못 하신 분은 우리 이명자 원사님에게 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9시 반까지 교회로 오셔서 카풀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차가 없네요. 차가 없어서 좀 카풀을 해주실 분이 좀 차가 좀 필요합니다. 한 2대 정도 필요하겠네요. 5명 타시는 거는 한 2대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나 이명자 원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가서 우리 재직 세미나도 하고요. 재직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셔서 재직 세미나도 하고, 또 우리 기도도 하고, 기도원이니까 기도도 하고, 또 그 기도원이 뭐 가서 제가 보니까 이것저것 뭐 농작물도 많고, 뭐 닭도 키우고 뭐도 키우고, 뭐 하여간 뭐 농작물들이 많아요. 그것도 좀 구경하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그래서 좀 힐링하는 좀 좋은 시간을 갖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욥기서 8장 말씀 읽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죠. 7장까지는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욥에게 권면을 하고, 그 권면에 대해서 욥이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자, 오늘 8장부터는 욥의 친구 가운데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이제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당한 이 엄청난 고통,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이 고난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친구들이 위로를 잘해야 돼요. 위로를 잘해야 돼요. 이거 정말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자녀들이 다 죽었죠.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졌죠. 자신의 몸은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온몸이 그냥 고름이 생기고 딱지가 붙었다가 다시 고름이 생기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최악의 상황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게 자녀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와서 이제 위로를 하는데, 사실 위로가 뭐 별거 있습니까? 그저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힘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네 죄 때문이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봤었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 욥 친구 욥아,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네 죄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다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욥이 죄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욥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죄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네 죄 때문이라 이야기했더니 욥이 뭐라 하냐면, 나는 죄를 지은 적 없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사실 6장 7장에서 그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닷이 8장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4절을 보시고, 4절을 보면 3절 4절을 보면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에,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나는 죄 지은 적 없다고 하니까 빌닷이라는 친구가 하는 말이, 욥아,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것이다. 네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또 문맥을 통해서 보더라도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빌닷이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일 뿐만 아니라 욥의 자녀를 알지도 못하면서 죄인 취급하고 있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멀쩡한 자녀들 갖다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위로한다고 당신의 아이들이 죄를 지어서 당신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이건 뭐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분노죠. 이태원에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마도 네 아이가 평소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심판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절대로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가 아니에요. 확인되지도 않은 것, 또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빌닷은 욥의 자녀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네 자녀들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까? 이게 위로 아니에요. 이게 위로 아니에요. 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빌닷은 이게 위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반드시 뭔가 죄 때문인데 네가 죄를 안 지었다면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녀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게 나를 음해해도 분노할 텐데 내 자녀를 음해하는 것은 아마 견디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자녀가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고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그거를 견디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빌닷은 이제 이런 논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는 말이 자, 네 자녀들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그렇게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은 이게 참 여러분 이게 5절과 6절 말씀을 딱 떼놓고 보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또 청결하고 정직해라. 그리고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맞는 말이 아닌 게 죄를 짓지도 않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해라. 이거 안 맞는 말이죠. 안 맞는 말이에요. 욥의 자녀들이 죄를 안 지었잖아요.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마음대로 말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가 주변에서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큰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예수를 열심히 안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는 건 다른 이유잖아요.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욥을 정죄하고 욥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자녀를 정죄하고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집이 망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깨끗해져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리석은 친구예요. 욥의 친구가 참 어리석은 친구고 어리석은 권면이고 어리석은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저 함께 슬퍼해 주기만 해도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될 텐데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이어지는 유명한 말이 있죠. 유명한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4절, 5절, 6절 연속해서 7절까지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 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7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목사님들이 어떤 사업체 개업할 때마다 이런 액자, 이 글귀가 있는 액자를 많이 들고 가죠. 집을 샀다, 사업체를 했다, 가서 내 시작은 미약하네,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액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이 액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 액자를 선물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하느냐면,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사업체의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마지막에는 아주 부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선물을 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빌닷이 욥 자녀를 비난했습니다. 그 자녀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평안하게 해주고 회복해 줄 거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네가 죄 때문에 아주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미약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은 네가 이 엄청난 죄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네 마지막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죄를 지칭하는 거예요. 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업할 때 이 액자를 들고 가는 거는 사실은 좀 어색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맥락을 보면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죄를 많이 지어가 지금 이렇게 쫄딱 망했다.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쫄딱 망한 집이 아닌데 이제 시작하는 집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어색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저같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설교를 하니까 최근에는 이런 액자들이 굉장히 없어졌습니다. 서점 같은 데 가면 이런 액자가 거의 없어요. 이제 잘 안 줍니다. 이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세심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빌닷의 말이에요. 지금 이 7장도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빌닷의 말씀인데,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요, 빌닷이 또 뭐라 하냐면,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했는데, 11절에 보면,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하고 갈대가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가 여러분 어디서 자랍니까? 물이 많은 곳에서 갈대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안 자란다는 거죠. 물이 많은 곳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왕골도 진펄, 그러니까 진흙바닥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왕골도 진흙바닥에서 자라는다. 이 말은 뭐냐면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듯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있어.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해요.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죄를 지었다. 이 아이들이.
아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12절에도 이런 것들은 새순이도다 아직 풀을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지은 사람은 이가 똑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이 빌닷의 이 그 예는 뭐냐면 일종의 그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잘못한 게 아닌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계속 그냥 틀린 말을 그냥 열심히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을 열심히도 하고 있어요. 틀린 말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이런 어리석은 책망을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3장 후반부터 욥기가 42장까지 있거든요. 40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욥이 그거 아니야, 나 죄 지은 적 없어. 또 그 다른 친구가 또 네가 죄를 지었어. 막 욥이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가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욥기의 제일 마지막 장. 욥기 42장 804페이지에 있어요. 804페이지. 욥기 42장 7절. 42장 7절. 이게 이제 욥기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욥기의 결론 부분. 하도 쓸데없는 친구들의 말을 많이 하고 욥이 이제 대변했는데 그에 대한 결론이 7절인데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냥 딱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냥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고 길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바스야, 네 친구들하고 네가 한 말, 지금까지 한 말 전부 다 옳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위로를 했고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욥을 설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남에 대해서 죄인 취급하고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참된 위로는 정말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마음 아파해주는 게 참된 위로지, 정죄하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령 만약에 진짜 욥이 죄를 지었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뼈아프게 말해서는 안 돼요. 뼈아프게 말해서는 안 돼요. 정말 조금 더 부드럽게.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오늘 8장 봤습니다. 이 이후로도 계속 보면요, 굉장히 날카롭게 말해요. 이제 욥의 마음을 그냥 갈기갈기 찢듯이 친구들이 공격합니다. 갈기갈기 찢듯이. 이게 어떻게 위로입니까? 이게 어떻게 위로예요?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사랑으로 위로를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또 우리 또한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루에 가장 귀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런 어리석은 욥의 친구들의 모습으로 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순수한 그리고 사랑 어린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진정한 친구, 진정한 성도,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지역 사회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다시 한 번 더 그들과 함께 손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